우리가 살려면 꼭 시험 문제 같은데 세 가지 필요한 게 있습니다. 삶의 3요소가 있는데 그게 잘 아시다시피 입고 먹고 우리가 살 거주 공간, 의식주죠. 이게 없으면 참 살아가기 힘든데 마찬가지로 신앙에도 필요한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예배, 말씀, 기도.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감에 있어서 필요한 3요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영화 같은 거죠. 종합 세트, 신앙생활에 예배 속에는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고 찬양이 있고 다 예배 속에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종합 예술 같은 그런 게 바로 예배이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신앙의 양식 같은, 우리가 삶의 방향성을 헤맬 때 우리의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올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해주는 게 바로 말씀이죠. 또 이제 기도는 우리 보통 영적 대화라고 하는데, 예배와 말씀과 기도 이 세 가지는 약간 좀 이렇게 특징도 있지만은 예배는 좀 수동적입니다. 그렇죠? 예배를 대부분 어느 교회든 가보면은 주로 앞에서 이끄는 대로 참여하게 되는 좀 수동적인 그런 부분이 있고, 하지만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은 자신의 의지가 실리는 능동적인 겁니다. 예배는 대부분 어떻게 보면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드리는 이 대예배 시간이 공식적인 그런 예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수동적이긴 하지만 참여도는 더 높습니다. 반대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은 능동적이지만 이게 본인이 정말 신경 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매일매일 실천하기가 참 힘들죠. 오늘은 그 중에서도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다들 기도를 하시지만 기도란 무엇일까? 기도의 본질이 무엇일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첫째,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하는 겁니다. 요구하는 거죠. 우리의 바람, 우리의 소망,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죠. 이 기도도 물론 구체적으로 이러저러하게 해라라고 하는 틀은 없지만 기본적인 형식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걸 제시해 준 게 뭔가요? 예수께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우리한테 어떤 모범 답안을 제시해 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기도문을 보면 처음에 그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걸 먼저 하고, 그 중간 부분은 우리의 바람,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 마지막에 또 하나님의 영광을 기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치는, 크게 뭐 이런 거를 꼭 지키란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기도는 이 주기도문의 형식에 맞춰서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의 내용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무거나 해도 되는가? 맞습니다. 무슨 기도든 하나님한테는 다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내용은 우리가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이런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우리가 자식들이 아빠한테 이런 얘기하면 아빠가 뭐라고 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지만 결국엔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기 안 하는 자식보다는 얘기하는 자식한테 그 얘기하는 말을 더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한테는 이거 하나님께 말씀드려도 되나? 상관없습니다. 단
예외적인 상황이 뭐냐? 내가 누군가를 저주하거나 해코지하거나 나의 폭력을 위해서 그런 기도는 안 되는 거죠. 얼마 전에 미국 국방장관이 기도회 시간에 그런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우리 아군의 총탄이 적의 심장을 뚫게 해달라고. 그게 기도인지, 저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습니까? 솔직히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의 말씀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세상에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 국방장관의 입에서 나온 그 기도가 우리 아군의 총탄에 적의 심장을 깨뚫게 해주십시오. 교황이 그런 말 했죠. 그런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기도가 두 개가 있는데, 구약에 나오는 야베스의 기도라는 기도하고, 잠언에 보면 아굴의 기도가 있어요. 야베스의 기도가 이런 겁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굴은 또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즉 이 내용에서도 보다시피 내 개인의 바램, 속된 말로 저 돈 많이 벌어서 고생 안 하고 싶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께는 그 내용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그런 기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폭력을 옹호하고 평화를 깨치고 남을 미워하고 증오를 조장하는 그런 기도가 아닌 것은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수시 때때로. 기도의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걸어가면서도 할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기도의 그러면 내용은 뭐 이랬든 저랬든 아무 내용이든 괜찮은데, 그럼 기도의 길이는 어느 정도 해야 됩니까?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야베스와 아굴의 기도를 보십시오. 자,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야베스의 기도로 이렇게 딱 하면, 우리가 일반적인 지금까지 드렸던 예배 속의 대표 기도는 대부분 막 장황하고 길지 않습니까? 물론 그 기도 속에는 정말 하나님께 간구하는, 아주 간절히 원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실려서 하는 기도도 있지만 굳이 기도의 길이를 신경 쓸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한테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얘기 저 얘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렇죠. 내가 기도할 때 막 주저리 막 하나님께 오래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실 줄 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왜? 너희가 구하기 전에 이미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러면서 뭐를 가르쳐 주신 겁니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첫 단락이 그겁니다. 그렇죠? 이 땅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구하는 기도. 길이는 중요치 않아요. 주기도문 보십시오. 얼마나 짧습니까? 그 짧은 가운데 인간한테 필요한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죄짓지 않게 하고, 일용할 양식 주고, 시험에 들지 말고. 그러면 신앙인으로서 내가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건 거기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기도의 길이는 중요치 않아요. 중요한 거는 이게 내 의지가 능동적으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매일매일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기도의 길이, 기도의 양,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는 겁니다. 시편을 보십시오. 시편을 보면 늘 하나님께 일단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대답을 해주시는지 안 해주시는지 그건 정확히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기도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 언제 기도 나오나요?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주로 기도가 나오죠. 개인적인 고난, 가족 혹은 사회, 어느 국가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해답을 요구하는 거죠. 시편에 여러 가지 그런 기도가 있지만 73편도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한테 경고를 해주는 문구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시편 73편, 아삽의 기도, 아삽의 시편인데, 아삽이 그런 얘기를 하죠. 자기가 보기에 악인들이 너무 잘 사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잘 자고, 그들은 고통도 없어. 그리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선한 사람, 의인보다도 더 무병장수하는 그런 걸 보고 아삽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그런 사람들 보고 내가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왜?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여기서 질투라는 말은 영어에서는 부러움, envy라고 썼어요. envy. 나는 질투라는 말 해석보다는 부러움이라는 해석이 더 마음에 와닿는 그런 해석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보면 우리 주위에 도저히 이해 못하는 인간이 잘 사는 걸 볼 때가 있어요. 그렇죠? 솔직히 돈도 잘 벌고 하는 짓은 영 아닌데 간혹가다 그런 사람들이 부러울 때가 있죠. 아, 저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아, 나도 저렇게 살아볼까? 이때 우리가 바로 실족할 그럴 때가 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실족하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내려놓고 하나님한테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삶을 사는데도 왜 저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삽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렇게 질문을 해야만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깨달음을 주십니다. 아삽이 그렇게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서 왜 악인들이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까? 그 장면이 73편 16절 17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즉 악인의 형통함을 어떻게 하면 내가 알 수 있을까 해서 생각한 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이 실은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왜 트럼프나 네타냐후 같은 인간들이 세상에 나타나서 저렇게 세상을 휘저을까? 왜 세상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까? 왜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게 하는 걸까? 이런 걸 우리는 항상 고민하지 않습니까? 아삽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것이 아주 본인한테 심히 고통이 되었습니다. 그 도대체 이유가 뭘까? 그런데 언제 깨달았느냐? 하나님의 송수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송수, 송수란
성전을 말하는 거죠. 성전이 뭐 하는 곳입니까? 기도하는 집이에요.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성소가 나의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일컬음을 받는다. 성전 정화를 하실 때 성소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장소인데, 이 사람이 기도할 때 바로 깨달음을 얻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우리가 매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깨달음을 주시진 않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아삽이 그것 때문에 고민할 때 우리가 그들을 본받지 않고 부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내 눈에 보이는 삶이 비록 잘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그거에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는 누구한테 질문을 던지는 거다?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는 거다.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께 요청하기도 하고 질문을 던지기도 하는데, 기도가 우리한테 주는 유익이 뭐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현존을 느낄 수 있다. 오늘 성령이 언제 본문에 임하셨습니까? 기도하실 때. 누가복음에는 예수께서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하셨다고 기록이 나와 있어요. 다른 복음서하고는 다르게. 기도하셨다,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밤새 기도하셨다, 이러한 대목들이 한 6군데가 됩니다. 3장 여기를 포함해서. 근데 성령이 임하신 그 순간에도 항상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 임하셨어요. 여기 이외에도 9장에 보면 우리가 보통 변화산 사건이라고 해는, 그때도 왜 거기에 가셨습니까? 기도하시러, 제자들 데리고 기도하시러 그 산에 가셨는데, 그때 예수의 모습이 싹 변하죠. 그리고 누가 나타납니까? 모세와 엘리야. 그게 베드로 눈에 비친. 그 뒤에 누구의 음성이 들렸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처럼 이러한 사건은 물론 특별하긴 하지만, 기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아주 좋은 겁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40년 동안 그 말썽 많은, 조금만 힘들면 투덜대고 조금만 어려우면 이집트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끌었던 힘이 뭐였습니까? 그는 늘 하나님과 대면했습니다. 기도라는 건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대화잖아요. 그렇죠? 모세가 물론 간혹 가다가 하나님께서 기적도 일으키시고 뭣도 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시고 나를 쳐다보고 계신다. 그걸 느껴야 되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게 힘든 겁니다.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게. 모세가 그랬거든. 40년 동안 내내 하나님과 모세가 서로 대면하면서 늘 대화를 하신 것. 모세가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체험이 없었으면 그 40년, 그 말썽 많은 백성을 한두 명도 아니고 장정만 60만이라는데 그걸 어떻게 젖과 끓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즉, 기도란 결국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게 해주는,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는 지킴이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기도의 가장 큰 유익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우리의 영성을 강화시키는 아주 좋은 보약 같은 게 바로 기도입니다. 영성이 뭔가요? 참, 영성이란 딱 질문을 던지면 굉장히 신학적으로 뭔가 큰 어떤 정의를 내려야 되고 그럴 것 같지만, 영성이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충만한 게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외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저는 이게 영성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영성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이렇게 증가가 되고 강해지면 좋겠지만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의 영성을 키워주고 우리가 우리의 영성이 좀 사그라들 것 같을 때 그때 이거를 지탱해 줄 수 있는 게 뭐다? 기도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친밀감이 높아지는 겁니다. 상승하는 거죠. 연인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두 연인이 있는데 그 두 연인의 친밀감이 높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주 보고 자주 대화를 나누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야 서로를 더 잘 이해를 하게 되는 거고. 우리나라 옛말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먼 데 있는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 사촌이 낫다는 거. 물론 이게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일 수도 있지만 오늘 같은 상황에도 마찬가지죠. 먼 데 있는 친척은 1년 혹은 몇 년에 한 번 볼 수 있까 말까인데 매일 같이 보는 이웃 사촌은 하루에도 몇 번씩 얼굴을 마주치고 시간이 되면 대화도 나누고 훨씬 친밀감이 높죠. 나를 더 잘 이해해주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과 자주 더 대화도 나눠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깨닫게 되고 오늘 아삽이 깨달은 것처럼.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즉각 응답을 해주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가 응답받으려면 딱 두 가지 조건이 꼭 갖춰져야 됩니다. 하나는 정말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굉장히 당연한 소리지만 믿음이 전제되지 않는 기도, 그건 하나님을 의심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이런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이렇게 뭐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겁니다.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사모님, 기도하시는 제목이 뭡니까? 우리 목사님은, 우리 어머님은 기도하시는 제목이 다 있죠. 그러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까?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시는 걸 이루어 주실까?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미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뭐를 다 아신다? 뭘 기도하실지, 뭘 하나님께 기도할지 다 아시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우리가 하는 대로 들어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인내가 필요해요. 이게 참 중요한 건데 우리가 응답을 받는데, 가령 제가 초등학교 다니면서 하나님, 저는 나중에 꼭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그래, 알았다, 너 대통령 되라고 해서 그 초등학생한테 대통령 자리 주시겠습니까? 내가 너무 과한 예를 들은 것 같지만, 즉 하나님이 얘한테 얘의 기도를 들어줄 때가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잘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때와 우리가 생각하시는 때가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때는 기도하는 그 즉시 들어주실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그 때가 차야 된다는 겁니다. 섣불리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고 기다려야죠. 그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그 기도를 들어주실 그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 이삭이 몇 년 만에 태어났죠? 하란에서 75세에 아브라함이 떠났습니다. 몇 번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십니다.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 근데 기다리는 자손이 이건 황화물이 맑아지는 걸 기다리는 것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100세, 즉 25년을 기다려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 25년을 기다렸어요. 때가 있는 겁니다. 그 기도를 들어주실 때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필요한 건 바로 그 때에 우리가 그 때를 속단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는 거. 반성해야 되겠네. 늘 말씀 준비하면서 반성을 하는데 저도 반성을 합니다. 너무 참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바람은 금방금방 뭐가 됐으면 좋겠는데 뭐든지 너무 설익으면 안 되죠. 충분히 잘 읽어야 맛도 좋은 거고 영양가도 높게 되는 거지.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충분히 익어야만 그 하나님이 기도를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를 들어줄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충분히 성숙해져야만 하나님께서 주시겠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친구보다도 남편보다도 혹은 형제보다도 더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나 기도 이렇게 잘해요. 저는 하나님한테 이렇게 은혜 받아서 통성으로도 기도 잘합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하고 나와의 1:1 어떤 형식도 없이 그저 나를 솔직하게 하나님한테 다 내려놓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영적 대화. 제가 좀 전에 우리 신앙의 3요소가 예배, 말씀, 기도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가장 우리 신앙을 지켜주는 가장 원초적인 게 뭐냐? 믿음에 근거한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 말씀은 기도 이후예요. 실은. 이 말씀은 어떤 거냐? 우리가 2000년 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고백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하나님, 그 동일한 하나님을 2000년 후인 지금도 우리가 똑같이 변함이 없는 그분한테 기도할, 예배드리고 영광의 찬송을 드릴 수 있는 그 힘은 무엇이냐? 기도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AI에 봤더니 어떤 AI가 불경하고 성경을 읽고 나서 결론을 내렸는데 내린 결론이 4가지가 똑같았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다른 사람도 얼마든지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앙,
그 신앙만 빼면 나머지 내용은 비슷하고 서로 똑같은 부분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그 신앙이 어떻게 유지가 되나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아니면 사자나 맹수한테 이렇게 잡혀 먹으면서 순교하면서 왜 하나님 신앙을 버리지 않고 지켰을까? 왜 대한민국에 처음 신앙이 전파됐을 때 수많은 사람의 순교를 당했는데 어떻게 그 정도 되면 발을 못 붙일 텐데 어떻게 신앙이 오늘날까지 이렇게 면면이 흘러 우리한테 전달이 됐을까? 중요한 건 그들이 말씀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를 체험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 신앙이 우리한테 지금까지 유지가 됐고 앞으로도 흘러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를 게을리한다는 거는 사무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죄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런 심한 말까지는 하진 않겠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너무 삶이 지치고 고단할 때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지탱해 줄 수 있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인데 너무 막막하고 어려울 때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위안을 받아요. 무엇 때문에?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날 버리지 않고 항상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이걸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지금도 굉장히 삶이 지치고 힘든 그런 상황이지만 경제적으로도 또 정치적으로 굉장히 복잡하고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게 바로 기독교인의 사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답을 안 주실 수도 있어요. 참고 기다리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응답을 해주실 겁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기도하시면서 항상 틈나는 대로 시간 나는 대로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늘 지키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 주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를 인도하심을 저희가 늘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부족한 점, 저희들이 못난 점, 저희들이 때로는 시험에 들어서 주님을 멀리할 때도 있습니다. 주여, 저희를 잊지 마시고 항상 저희를 붙드시고 저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